19년 전, 2000년도입니다. 19년 전 제가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쳤고요. 그리고 2000년 3월 30일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날 오후에 덴버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미국 이민 목회를 위해서 덴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덴버로 들어온 지 사흘 후 4월 2일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4월 2일에 저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부목사로 한 5년 동안 제 본 교회를 섬겼어요.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만약에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 어떻게 담임 목회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개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성교회, 한 30년 된 기성교회 담임 목사로 37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7년 동안 이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는 중에도 제 마음속에는 그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로망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7년 담임 목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미국으로 오게 됐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저는 한국에다 개척하고 싶었는데 미국 덴버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개척하기 전부터 저희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저는 늘 어떤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서 교회를 개척을 할까를 늘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 속에 떠오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우리 덴버 삼성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저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늘 이런 표를 제시를 했어요. 자, 화면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이게 저희 교회 제일 첫 번째 주보입니다. 2000년 4월 9일, 4월 2일 날 창립 예배 순서지는 따로 있고요.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제 20권이에요. 20권. 1년에 한 번씩 1권, 2권, 3권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제 20권 13호입니다. 13호 주보가. 근데 창립 예배 드렸던 첫 번째 그 창립 예배 순서를 제 1권 1호로 그렇게 주보를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주보가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하면서 참 그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립 예배 드리는 날은요.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햄던하고 콜로라도 블루버드 그 북동쪽 코너에 그 미국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창립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꽉 찼더라고요. 한번 와 보는 거죠. 한번. 또 LA에서 그 우리 교회 그 모교회 역할을 했던 LA에서 그 신홍규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의 15명 정도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셔서 창립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가 지나가지고 다음 주일이 됐는데 아이고
몇 명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몇 명? 한 15명 남았나? 그러니까 그때 창립 예배 때 드렸던 사람들만 다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이제 그분들은 안 나오고 처음에 시작했던 개척 멤버 5가정하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 6가정이 모여서 정말 개척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첫 번째 주보가 이 주보 표지입니다. 그때는 제가 만들었어요, 주보를. 이때는 복사기도 없어가지고요. 교회 복사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카피를 했더라. 카피하는 데 있잖아요. 그 카피하는 데 어디 가서 카피를 했던 것 같아요. 잊어버렸는데 카피를 해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 주보 표지를 보시면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건물이 있는 컷이 있고요. 그 옆에 조그만 글씨가 있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저도 잘 안 보이는데 그 부분만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보이십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덴버 삼성 장로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이 좋은 교회,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 세계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주보 표지에다가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에 대한 그 교회 설립의 목적을 각인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롤 모델로, 교회 개척의 롤 모델로 삼았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이 좋은 교회. 그래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교회 달력, 우리 교회 칼렌더 제일 위에다도 이 캐치프레이즈를 집어넣었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이 좋은 교회. 그래서 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안디옥 교회만큼만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지금까지도 저는 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했어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몇 가지를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선교 헌신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품었던 이 최초의 이 지상의 이방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11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자면 여기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여기 흩어졌다라는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씨를 파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씨를 밭에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씨를 잡아가지고 우리 흩뿌리죠. 그죠? 이게 흩뿌린다 라는 의미가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그랬죠. 이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환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최초의 순교자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7장에 기록하죠. 그래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흩어졌어요.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베니게로 갔다. 베니게는 이스라엘 위에 있습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구브로는 어디냐면 바로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기역자로 꺾여요. 해변이 기역자로 꺾여. 완전 기역자로 꺾여요. 꺾여서 그 위쪽이 터키죠. 기역자로 꺾이는 그 코너, 모서리 부분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바다 건너편, 해변 건너편 바다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해변을 따라서. 그러다가 안디옥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다고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이 흩어진 자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다녔던 유대인들이에요. 자기하고 똑같은 족속들인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 구브로 섬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브로, 지금은 이 구브로를 키프로스라고 해요. 키프로스 섬. 네?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흑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죠. 그래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또 이르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요? 헬라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므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자, 그래서 이 안디옥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느냐 하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기록은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획을 긋는 그런 정말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나바가. 그런데 자기 혼자 이 이방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느냐 하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서고 주도했던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누가요? 바나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다소에 있어요. 다소. 이 다소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구브로 섬 그 위쪽에, 내륙 쪽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야. 네, 다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고향의 낙향에 있어요. 낙향.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예수 핍박하다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다가 사도 바울이 대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꾸꾸라집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고 개종을 해서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사도 바울이 처음 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찾아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웰컴 해줘요? 웰컴 해줄 리가 없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나 몰라라 했어요. 사도 바울을 내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망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갔다. 그렇게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 다소에 머무르고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뭐예요? 사도 바울 원수 아닙니까? 원수. 그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아가서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년 동안을 가르쳤다. 1년 동안. 그렇게 가르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호칭을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됐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삶이나 인격이 닮았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니까 성도들이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숙해요, 안 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한 교회가 돼요. 또 이 안디옥 교회는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생각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 잘하니까 잘됐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후원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사도 바울을 뒷받침하고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출발해요. 그리고 다시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1차, 2차, 3차 모두.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로 보면요, 세계 선교의 허브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철이 드는, 아직 덜 인격적으로 덜 성숙할 때는 철이 안 들죠. 근데 철이 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철이 들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철이 안 들 때는 누구만 알아요? 지만 알아요. 지만. 자기만 알다가 그 다음에 차츰차츰 눈이 열려요. 누구를 향해서? 친구를 향해, 애인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눈이 열려요. 그죠?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게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한국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그 전에는 자기만 알던 애들이 자꾸 친구에게 관심을 돌리고 여자친구에게 관심을 돌리고 그렇게 하니까 부모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하니까 속이 상하니까 아이들하고 막 대립을 해요. 그런데 그게 커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은 커가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들의 안목과 세계관이 조금씩 넓혀져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오늘 본문 13장 1절, 2절, 3절 세 절 말씀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면에 있어서 성숙한 교회였는가? 어떤 성숙한 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요. 서로 다른 차이를 극복한 교회였어요. 자,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면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줄 줄 알아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험해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을 나는 어느 정도 포용하는가. 그걸 보면 내가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1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까? 몇 사람이에요? 5사람이잖아요. 파란 글씨가 다 사람들이죠. 5사람. 그죠? 근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그룹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다른 사람들. 출신이나 성분이나 신분이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격인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선천적으로 참 착한 사람. 정말 착한 사람.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할 수 있을 정도니까 여러분 어때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참 착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출신이 당시로 보면 좀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출신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 이 섬 사람들은 좀 무시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신영화 집사님이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영화 집사님이 섬 출신, 위도 출신. 근데 옛날에는 섬 사람들 그러면 좀 무시했습니다. 육지 사람들이 좀 무시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섬 사람입니다. 구브로가 고향이에요. 구브로. 아까 얘기했죠? 키프로스.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제1차 선교여행 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일 처음 가서 선교했던 곳이 바로 자기 고향이에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렇지.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입니다. 흑인, 얼굴이 검은. 여기 니게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그래서 이 니게르라는 말에서 영어에 니그로라는 단어가 파생돼요. 흑인이에요.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도 아까 말했죠.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 구레네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 그래서 여기 니게르라는 시몬을 구레네 시몬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나 루기오 이 두 사람은 다 흑인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근데도 당시에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할 정도의 수준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흑인들 무시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흑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네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이다. 그러니까 당시 왕의 왕과 똑같이 왕과 왕궁에서 같이 컸어요. 젖을 같이 빨면서 같이 컸어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귀족 출신이죠. 지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마나엘. 그런 사람이 개종해서 예수 믿고 지금 이방인 교회에 다니고 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당시로 보면요, 사울은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야, 스펙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네? 베냐민 지파고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최고의 학문을 당시로 보면 하버드 대학 같은 그런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전력을 또 가지고 있었다. 자, 가만 보세요. 이 다섯 사람들이 다 출신이 달라. 학벌도 달라. 자라난 배경도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는 지역 감정이 없었어요. 네? 지역 감정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의 만국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 감정. 그죠? 네. 그래서 한국 서울에는요,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전라도 목사. 그 교회는요, 경상도 사람들이 발을 못 붙입니다. 왜? 전라도 사람들이 기가 세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못 나가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만 대면 내노라는 한국 교회 정치사에, 한국 교회사에 정말 유명한 그런 교회. 그런데도 그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만 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거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을 품어주고,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있어요. 평양에 옛날 우리 한국 교회 최초의 그 교회 중에 하나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시죠. 조만식 장로. 네. 우리 한국이 이렇게
깨어날 때 성각자 역할을 했던 그런 장로 조만식 장로. 이분이 늘 강연하러 다닐 때마다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외쳤던 외침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고향을 묻지 말고 삽시다. 고향을 묻지 말고 삽시다. 하도 지역 감정이 심한. 이것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민족의 장벽도 없었어요. 이방인 헬라인 섞여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교회가 안티옥. 자리 다툼도 없었습니다. 계급 투쟁도 없었습니다. 본토 출신과 섬 사람들이 한 마음이었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마음이었고, 귀족 출신과 평민 출신이 한 생각이었고, 선지자와 교사가 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교회란 가장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만 모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개성이나 지식이나 직업이나 역량이나 성분을 각각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이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성 속에 어떤 일치를 이룰 때 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차이가 날 뿐이에요. 이 서로 다른 차이를 수용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아는 교회가 될 때 정말 교회다운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로 더 많이 성숙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 나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교회 가니까 적응을 못하겠더라.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주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요, 끼리끼리가 생겨요. 오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오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무슨 말 한마디만 척해도 서로 알아듣고, 그래서 관계를 갖기가 어때요? 편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 전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새신자로.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안 품어주면 그분이 교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죠.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부분이 성숙한 교회였느냐? 성령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교회였어요. 누구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줄 아는 교회였다.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 자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그랬는데 이 섬겨라는 단어가 워시핑, 영어 성경에 워시핑이라고 번역됐죠? 예배드렸다. 근데 뭐 하면서 예배드려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금식이 뭡니까? 밥 안 먹고 예배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밥도 안 먹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금식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일 정도로 열정적인 그런 교회,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열정이 있었던 교회였다. 그런 교회의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자, 이 말씀에, 이 성령님의 이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죠? 노했습니까? 노했어요? 예스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기 의견이 있었겠죠. 자기들 의견이, 자기들의 신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런 자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웅다웅거리고 에너지를 허비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예배에 전념할 정도로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교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시험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교회 생활에 열정적인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빠지기 쉬운 시험거리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아집과 고집에 빠지는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대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교회 생활에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 소리보다 더 크게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대개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요, 그것이 신앙의 열정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선교 신예배 드리면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특징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했다? 점점 왕성해져.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 말씀이 왕성해져. 제사장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세력을 얻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목소리 큰 사람이 힘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고. 내 아집과 내 고집에 매달려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처럼 요란을 떠는 교회는 결코 성숙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예수님 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믿으십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잘 따라서 하면 그게 합당한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약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나를 따르라? 첫째,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라는 얘기. 네 자신을 죽이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죽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보다 인간의 소리가 커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람 소리가 더 커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요, 자기를 죽일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죽일 줄 알아요. 자기 소리를 죽일 줄 알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한마디로 뭐냐? 자기 죽임입니다. 내가 죽어야 말씀이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죽어야 말씀이 산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줄 아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큰 소리 쳐서 그 큰 소리 때문에 어떤 교회가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크게 듣고 그 성령님이 시키는 일, 그 일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가 자기 소리 내지 않고 자기 소리 내지 않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낌없이 순종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 성숙해 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왜 성숙한 교회냐?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교회였어요. 진정한 섬김이 있는 교회였어요. 자,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를 보면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아낌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요. 그렇죠? 섬길 줄 알아요. 기꺼이 섬길 줄 알아요. 자, 3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보내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안수를 해서 그들을 보내서, 여기 근데 이 보낸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이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말인데, 아포스텔로라는 말이 파송한다, 보낸다는 말인데, 여기 보낸다는 이 보낸이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어떤 단어냐면은 아펠위산이라는 단어예요. 아펠위산. 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멀리 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집착하지 않고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떠나도록 풀어준다. 그게 아펠위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왜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개척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킨 지도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방 선교사로 내보낸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나 교회 입장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아직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필요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더 곁에 두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에 구속하지 않고 이방 선교를 위해 부담 없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내니라, 곧 아펠위산이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내 것, 우리 곳에 집착하지 않고 아펠위산 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 이것이 진정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곧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뭐 하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섬김을 출발했던, 섬김을 실천했던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시작하자마자. 자,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이르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났어요. 생겨났는데 아가보라는 어떤 선지자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예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냐? 조금 있으면 온 천지에 흉년이 들 거다. 근데 그 선지자 말 그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뭘 작정을 했다고요? 구제헌금을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내게. 여기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 모교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금을 보내겠다. 그걸 작정을 하고 뭐예요? 이를 실행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헌금을 갖다 주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저도 이제 처음 시작을 해봤지만 제일 힘든 게 재정 문제예요. 돈이 없어요. 우리들도 쓰기에 넉넉하지 않은 그런 재정 때문에 아주 그냥 아끼면서 그렇게 교회 재정을 운영해야 될 그런, 어디서 도움을 줍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헌금해서 자급자족해도, 자급자족하는 것만 해도 훌륭한, 그게 개척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른 교회를 도와요. 네. 이게 안 돼요. 성숙한 교회 아니에요. 성숙한 교회죠? 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다 써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너 뭐 하다가 왔냐? 그러실 것 같아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다가 왔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선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금년이 19주년,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내년이 20주년인데 제가 지금부터 20주년,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어떻게 기념주의를 보낼까 지금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굉장히 뜻있게, 의미있게 20주년을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처럼 더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 모두 힘쓰십시다. 어떻게 하면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야.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안디옥 교회도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죄인들, 세리, 창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병들었다고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했던 당시 유대교와는 달리, 지도자라고는 달리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병자들까지 고치셨던 우리 예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유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셨어요. 이게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판박이야. 국합반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너무나 빼닮았어. 누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너무나도 똑같아서 붙여진 이름 곧 그리스도인. 그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달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려지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공동체가 될 때 예수 닮은 성숙한 성도님들,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주일을 오늘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 만들어 가자. 네?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성도들로 성장해 가자. 그런 마음의 다짐을 여러분 가지시고 오늘 창립 주일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